이제 그 여호수아서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를 펴주시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사입니다. 떠날 때 마지막 고별 인사인데, 이 말씀의 제목은 오늘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선택하라. 예, 우리 본문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3장 부분적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제사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그 다음에 저쪽 뒤로 넘어가서 11절부터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이 가시가 되어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그 다음에 24장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제사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그 다음에 넘기셔서 14절에서 1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지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다니 하오리니 하고 이제 백성들이 대답하는 장면인데, 지금 이제 이걸 전체를 다 읽었으면 우리가 이제 잘 이해하겠지만 어떠든 이 내용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읽었습니다. 각별히 여기에 이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하나하나 정복해 갔습니다. 때때로는 어떤 그 아모리 족속, 어떤 족속들은 내어 쫓지도 못하고 어떤 족속들과는 이렇게 그냥 타협을 하고 또 어떤 족속들은 이제는 그 전쟁을 치러서 빼앗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가나안을 정복해 갔습니다. 이제 거의 다 정복하지는 못했지만 거의 이 가나안을 평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쉼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지 않냐고 쉼을 누리다 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세요? 안일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전쟁을 치를 때는 긴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실제로 우리가 이 눈이 많이 오면은 우리가 운전할 때 긴장하죠. 그래서 아주 긴장을 똑바로 하면서 내가 잘못하면 사고 난다. 그래서 얼마나 신경을 곤두습니까? 그런데 보통 사고가 길도 이렇게 막 꼬부라진 S자 그런 길에서는 사고가 잘 나던가요?
안 납니다. 왜 안 납니까? 긴장하니까. 그런데 일자로 되는데 한탄데 쫙 뻗어 있는데, 자, 그런 길을 달려보면 거기서 찾아오는 게 뭐가 찾아오는가요? 졸음운전이 찾아옵니다. 왜요? 가도 끝이 없는 일자길이기 때문에 가다 보면 이제 지루하고 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눈이 깜빡깜빡 하다가 순간적으로 대형사고가 나죠. 그래서 실제로 사고는 어려운 코스에서는 나지 않습니다. 아주 탄탄하고 이런 대로에서 대형사고가 납니다. 실제로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에서 수없는 전쟁을 치를 때는 그들이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쟁을 치르는 그런 시기에 있기 때문에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주님, 오늘도 전쟁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안일무사주의가 찾아오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시험에 빠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탄대로의 신앙생활이 이제는 유지되니까 그들 마음이 점점 해이되면서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 이것을 찌웃찌웃하면서 그들과 함께하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던 그들이 가나안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실제적인 삶 속에 적용시킨 것들이 뭐였느냐면 그런 이방인들과 결혼을 자기 아들들을 시키기 시작했고 자기 딸들을 바로 이 이방인들에게 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그들의 마음이 안일해진 증거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 마음이 안일해지고 세상 것을 추구하게 될 때 우리들은 세상적으로 좋은 신랑, 여건이 좋은 아내, 인물이 훤칠한 애굽 여인,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점점 이런 가나안을 이렇게 우상들과 이렇게 어울리기 시작하니까 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참 찹찹한 마음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이스라엘의 많은 장로들과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가는 것처럼 나도 이제 갈 길이 가까워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정죄를 지키고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면 어려움이 온다. 만약에 너희 마음이 떠나서 이방 우상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결코 아름다운 이 가나안 땅을 그대로 놔두지 않냐고 멸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그들에게 하는 말이 이제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확실히 선택하라 하고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 겸 고별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헤어질 때 마지막 부탁하는 고별사.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이 시간으로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선택하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교제를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은요, 이 가나안의 새로운 이방 문화를 이렇게 접하게 됐어요. 이 이방 문화를 접하게 되면서 공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공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현실적으로는 여러 우상들에게 매료됐다는 말입니다. 이 여러 우상들에게 매료되어서 그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수아는 자신의 생애가 끝나기 전에 여기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마지막 부탁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이러면 안 된다, 너희에게 이렇게 해라 하고 이 마지막 부탁을 하는 게 유언인데, 실제로 이 여호수아가 자신의 생애가 끝나기 전에 이 유언과 같은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깁니다. 그런데 어디서 이 유언을 남겼느냐면
우리가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그 지도자들을 어디로 모았다고 했습니까? 여기 보면 세겜으로 모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모였다고요? 세겜으로. 그러면 이 세겜이 어떤 의미가 있는데 이 지도자들을 세겜으로 모았느냐는 말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세겜은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는 계곡입니다.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율법과 은혜를 상징하는 그런 두 산입니다. 바로 이런 두 산인 사이에 있는 계곡으로 이렇게 그 지도자들을 모았는데, 이 계곡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이죠. 이 믿음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와서 제단을 쌓은 곳이고, 그 다음에 야곱이 우상을 파묻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기로 작정한 곳이 세겜입니다. 야곱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 우상들을 가지고 왔잖아요. 특히 자기 아내 라헬이 우상을 또 여섯보다 숨겨갖고 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우상을 다 거두어서 땅속에 깊이 묻어버리고, 이제 우리 가족은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거다.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은 이런 우상은 쳐다보지도 말라 하고 이 야곱이 우상들을 거두어서 다 땅에 묻어버린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바로 이렇게 야곱이 그 우상을 묻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기로 작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요셉,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있던 이 요셉의 뼈가 묻힌 곳이 세겜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세겜은 올바른 결단이나 선택을 할 때 기억되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해 가시죠? 올바른 선택, 실제로 올바른 결단이나 올바른 선택을 할 때 기억되던 장소가 바로 이 세겜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대한 선택이 요구되는 그런 시점이 그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삶 속에 우상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우상을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바로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세겜으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인격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지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인격체, 그 자유지를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세상을 선택할 수도 있고, 믿음을 선택할 수도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우상을 섬길 것인가? 우리가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믿는다는 의미가 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믿기로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믿음이 뭐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는 건 결단입니다. 결단. 이해 가시죠? 그래서 결단이 없는 믿음은 그건 허공의 뜬구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결단하지 않는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건지가 아까 건아하고 둘이 차에다 눈을 싣고 지붕에다 눈을 싣고 들어와서 여기서 탈탈 털으면서 나온 걸 보면서 우리 사라 한나라 놈은 그냥 지금 막 눈이 와서 앞뒤도 안 가고 뒤도 안 가고인데 자들은 눈을 뚫고 왔구나. 너가 용사다.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빠한테 아빠 댁에서 쟤들이 용사라 뚫고 왔다. 그랬더니 지가 아빠 하는 소리 또 뭔 소리.
내가 혼날 것 같으니까 지금 아주 혼날 테니까. 근데 사실은 안 올라가고 왔겠습니까? 안 올라온 건 아니죠. 실제로 이 마음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는 결단이 있기 때문에 뚫고 오는 거예요. 결단인 거예요. 내가 가도 좋고 안 가도 좋은 건 결단이 아니죠.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결단을 할 때 그 믿음이 거기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단이라는 거예요. 이 결단이 없는 믿음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하는 말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기 이 본문을 쭉 살펴보면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실제로 무엇인가 섬기지 아니하고는 우리 사람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은 우상이라도 섬깁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에 보면은 아프리카 식인종들 있잖아요. 식인종들이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식인종들도 사람을 잡으면 묶어놓고 사람을 잡아먹기 전에 뭐합니까? 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사람을 잡아먹기 전에 묶어놓고 깨 홀랑 먹고 삑 돌아면서 호이 하면서 장을 두드리면서 신에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그들은 어떻게 보면 사람 같지도 않죠. 짐승 같지 않아요. 그러나 짐승 같은 식인종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영이 있다는 말입니다. 짐승에게 없는 것. 짐승들은 아무리 똑똑해도 뭘 잡아먹을 때 예배 드립니까? 안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짐승은 똑똑해도 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아무리 짐승같이 생겼어도 이 속에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바로 이 신에게 예배드리고자 하는, 제사드리고자 하는 그런 속성이 인간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은 우상이라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우리들도 이 이스라엘처럼 공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우상들이 우리를 매료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때때로 형제자매들이 우리는 우상 안 섬겨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상 섬겨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상이라는 것이 꼭 무슨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만하는 것이 우상이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 삶 속에 돈이라는 우상이 우리 앞에 크게 버티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돈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하는, 하나님을 떠나서 돈이라는 우상을 섬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권세라는 우상, 이런 권세라는 우상, 명예라는 우상, 이런 우상 등 이런 세상이 바로 나를 섬기라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 마귀가 예수님이 그 시험산에 있었을 때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을 보여줬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자기 영혼을 팔아먹은 사람 있죠. 명예를 위해서. 누굽니까? 명예를 위해서 자기 영혼을 팔아먹은 사람. 파우스트. 실제로 이 괴테가 이 파우스트가 실제로 그 모든 명예를 얻기 위해 자기 영혼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그 영혼을 사고 그에게 모든 걸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 속에 그가 마지막에 죽임이 직전에 이제는 사탄 마귀가 찾아와서 이제 너의 모든 명예와 모든 건 끝났다. 이제는 나를 따라서 지옥에 가자. 이렇게 사단이 미소 짓고 올 때 이 파스터가 마지막으로 자기한테 저 문을 좀 열어달라고, 창문에. 세상에 그 빛을 한 번만 보고 가고 싶다. 문 열으니까 쫙 햇빛이 들어오더니 그 마귀하고 계약했던 계약서가 바로 이 햇빛에 타버림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파른 영혼을 다시 얻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들은 때때로 이런 수없이 많은 이런 우상들이 우리를 매료시키고 있다 그 말이에요. 네가 나를 섬기면 이것들을 내게 주겠다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드러나지 않게 적당히 숨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선택한 것을 세상에 공개하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때때로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이 길을 걷기를 원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알리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을 세상에게 당당하게 알리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결혼식을 하죠. 우리 어떤 사람들은 그 혼인신고는 했어. 근데 결혼식은 안 했어. 그래가지고 살아요. 그러면 이 혼인신고는 했기 때문에 떳떳하기는 해요, 안 해요? 떳떳하죠. 그러나 항상 마음 가운데 사람들을 볼 때 찌밋찌밋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왜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우리 이 부부가 결혼했다는 것을 공식으로 알린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살면서도 뭔가 부자연스럽다고 말해요.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도 혼인신고를 했지만 결혼식을 안 하면은 그 꿈이 뭐였습니까? 드레스를 한번 입고 사람들에게 결혼식을 하는 게 꿈이라고 말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나이가 들어서도 결혼식을 할 때 많은 증인들이 와서 우리가 조례사를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서약합니까? 물어보잖아요. 당신들이 서로 부부로 영접하는 것을 많은 증인들 앞에 서약합니까? 했을 때 예 하지요. 그러면 증인들이 저 두 사람은 결혼했다고 증인으로서 이렇게 증거를 나타내요, 안 나타내요? 우리 만약에 우리 여기 아이자매하고 수환이 형제가 증인들 앞에서 결혼식을 안 했다면 저 둘이 저러고 앉아서 보면 사람들이 쑥덕쑥덕 쟤들이 뭐야? 저 뭔 관계예요? 쟤들이 뭐야? 계속 눈총을 받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저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증인들 앞에서 혼인서약을 했고 우리가 부부됨을 선포했어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같이 손을 잡고 다니면서 그런데 어쨌든 요즘에는 결혼 안 하고도 손잡고 다니면서 뽀뽀하고 그러고 다니는 게 익숙해 있더라고요. 참 징글 러브 유 안돼. 아니, 솔직히 말해서 저는 결혼하고도요. 결혼하고도 이렇게 손잡고 두면 저 차가우면 놔. 불빛에 손잡고 있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나는 10m쯤 앞에 가고 저 뒤에 따르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결혼도 않고도 그냥 별짓 다 하죠. 이것은 정상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이건 정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이 결혼식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 앞에 우리가 부부됨을 정식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당당하게 부부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그분을 믿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당당하게 세상으로 알리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그리스도와 신부가 되었다고 말하면서도 그분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자꾸 숨기려고 하는 것이 우리 본성입니다. 이건 아직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하는 증거죠. 실제로 이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가 공개적으로 결혼했다고 선포하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들도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영접했고 내가 그분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들도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 맞습니까? 예수님은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이 교회의 신부 된 걸 믿습니까? 교회의 신부 되면 곧 나의 신랑 된 것을 믿습니까? 예? 교회의 신랑이면 나의 신랑 맞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신랑이라고 우리 떳떳하게 말하고 다닙니까? 짱볶음 자매님,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시오 하고 당당하게 그분을 이야기하고 다닙니까? 안 하죠? 우리는 자꾸 이걸 숨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겠습니까? 네가 내 신부인 걸 당당히 이야기해라. 너는 나와 영원히 같이 나라에 살 수 있는 나의 신부 아니냐? 그런데 그걸 자꾸 너는 사람들에게 숨기냐?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당당하게 그분의 신부인 것을 나타내고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랑 신부가 당당하게 결혼했다고 선포하면 그 다음부터 그분과 함께 다니는 것을, 부부가 함께 다니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신랑이라고 당당하게 증거하면 우리의 삶 속에 신앙생활에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그분을 섬기면서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여기에 이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 말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 양심에게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답해 보세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이건 뭔 말입니까? 우리가 믿기 전에 섬기던 세상 이방 신을 섬기든지 이 말입니다. 섬기든지, 혹 너희가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이 말이 우리들에게 적용시킨다면 어떤 말이겠습니까? 제발 째째하게 살지 말라 그 말. 너희가 차라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차라리 이방 신을 섬기면서 살아라 이 말이야. 에? 뭔 말인지 이해가죠? 이방 신을 섬기면서 차라리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버리라 그 말이야. 에? 어중중하게 살지 말고 그렇게 살았든지, 아니면 어떻게 살아는 거예요? 실 섬길 자를 선택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둘 중에 한 길을 너희는 분명히 선택하라 하고 지금 여호수아가 바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에게 확실하게 유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앞으로 살 것을 분명히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선택, 나의 결단이 굉장히 귀중한 것입니다. 이 그냥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선택과 나의 결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개인과 가정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개인만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가정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기 우리가 성경을 쭉 훑어보면 노아와 그 집을 구원해 가지고 하나님을 같이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노아 개인만을 구원시킨 것이 아닙니다. 노아와 그 아내와 그 자녀들과 며느리들까지 바로 그 노아와 그 온 집을 구원해서 하나님을 같이 섬기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루디아는 어떻습니까? 신약에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 곧 유럽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그 강가에 가게 하셨죠. 그때 여인들이 모여서 거기에 모여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으셨습니다.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그를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 루디아가 구원받고 나서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나만 구원받는 게 옳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 오십시오. 우리 집에 와서 우리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도록 구원받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때 사도 바울이 루디아의 가정에 들어갑니다. 거기 보면 루디아가 자기 가정을 개방했다고 했습니다. 가정을 개방했다는 말이 뭡니까? 가정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들어가니까 이 루디아와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죠. 바로 이 루디아와 그 가정이 구원을 받게 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그 가정이 함께 섬기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방인 중에 제일 먼저 구원받은 고넬료, 그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백부장인데 고넬료를 구원시켰죠. 그러면 고넬료만 구원시켰습니까? 고넬료와 그 가정을 구원시켰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개인적으로도 귀하게 여기시지만 그 가정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울과 실라가 빌보 감옥에서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죠. 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 간수가
선생님들아,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을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 유명한 말이 그때 나오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누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한 대로 간수와 그 가정이 구원을 받고 주님을 온전히 섬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가정은 누가 주인이십니까? 바로 우리들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냐 그 말이에요. 내 가정의 주인은. 실제로 이 하나님이 주인 되신 가정은 사랑과 평화가 있는 하늘나라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주인 되어 다스리는 가정은 불평, 불만이 가득한, 어떻게 보면 그 가정은 지옥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가정의 존귀함을 알았기 때문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가정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기라. 어떻게 섬기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기라. 성실이란 뜻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실. 성실이란 뜻은 나눠지지 않는 마음,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성실은 나눠지지 않는 마음이라는 뜻이다. 예, 다시 말해서 곧 참되며 거짓이 없는 마음, 이것을 성실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진정이란 변함없는 마음을 말합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했다고요?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했는데, 성실한 나눠지지 않는 마음, 그 다음에 진정이란 변함없는 마음, 이것을 성실과 진정으로 섬기는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형제 자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복신앙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기분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하나님을 떠나고 이렇게 기복신앙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변함없이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형제 자님들에게 진정과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주님을 발견하고 안 지가 4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45년이라는 세월을 했는데 한 가지 주님 앞에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도 물론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성실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은 45년을 섬기면서 이제까지 주님 앞에 예배를 한번 빼먹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기적입니다. 때때로 어떤 때는 병원에 입원할 때도 있었습니다. 오직하면 그 전에 열병으로 필리핀에 갔다 와서 열병으로 예수병원에 있을 때 일요일이 되는데 나 예배드리러 가야 됩니다 했더니 안 됩니다. 목사님 안 됩니다. 여기 예수병원 예배실이 있으니까 여기서 예배드리세요. 거기 예배도 여기서 드리세요. 아니 나는 본제단에 그 교파에서는 이 본제단에 가서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본제단에 가서 드립니다. 그러더니 그냥 그 담당 의사가 확인을 해줘야 된다고. 예, 나중에 말아 하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닌겔을 빼서 붙여주고 그냥 입원복 입고 차 타고 와서 예배드리고 갔죠. 누워서. 실제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마음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있는 곳으로 우리 몸뚱아리는 움직입니다. 내가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 내 삶을 드리겠다고 내가 결단을 하면 내 몸뚱아리는 그분 앞에 움직이게 되어 있다고 말해요. 이해 가십니까? 실제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나눠지지 않는 마음, 변함없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면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형제 자님들에게 나와 같은 믿음으로 나와 같이 그렇게 똑같이 하라고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왜? 믿음은 각자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성실한 마음과 진정한 마음, 우리 주님을 변함없이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안 좋겠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제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때때로는 우리가 이 45년이라는 세월을 주님을 섬기다 보니까 때때로는 어떤 때 마음에 시험이 올 때도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세상 성인입니까? 물론 이제는 성인이 됐지만, 주님이 은혜로 성인이 됐지만 실제로 우리라고 인간 아닙니까? 때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화도 나고, 때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도 오고, 때때로 우리 가운데 수없이 마음, 안 좋은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때 조용히 쉬고 싶은 마음도 안 오겠습니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수없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주님이 성실과 진정으로 너희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고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깊이 심어진 게, 너희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이건 제가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주님이 그 말씀을 제 마음속에 굉장히 강렬하게 심어주었습니다. 너희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 말을 쭉 읽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모이는 건 습관이구나, 이게 들어온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 때, 모이는 건 습관이구나. 그런데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패하는 것도 습관이구나. 한 번 모임 패하고 두 번 패하면 이게 나중에 습관이 되는구나. 주님, 저는 이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제 마음에 갖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라도 제가 이 일을 순종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주십시오. 저는 청년 때 이 말씀을 받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지금까지도 그걸 순종할 수 있도록 힘주시더라고요. 제 마음의 심정은 수없이 바뀔 때가 많아요. 안 좋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그러나 환경이 어떻게 바뀔더라도 마음 가운데 그분을 향해서 나가면 그 주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기를 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성실과 진정으로 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섬겨 주실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 앞에, 또한 성도들 앞에 약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성실과 진정으로 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섬겨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다윗에 대한 이야기 잘 알잖아요. 다윗이 압살롬으로부터 쫓겨나다가 나중에 왕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왕권을 가지고 돌아올 때 바르실레가 그 요단 강으로 나가서 나룻배를 대가지고 다윗을 모셔 건너옵니다. 그때 이 다윗 왕이 바르실레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바르실레야, 참 고맙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너는 나를 도왔다. 내가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이 다윗 왕이 바르실레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부터 바르실레여, 이제 나와 함께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가자.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공개하겠다. 왕이 한낱 백성인 바르실레를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섬긴다고요? 왕이. 그때 바르실레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나룻배,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곡식, 이것 가지고 당연히 내 할 일을 했을 따름인데 어찌 나와 같은 자를 이렇게 섬기겠다고 하겠나이까? 그건 나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니다. 정말 너는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나를 도왔다. 그러면서 그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이 될 때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르실레 이름을 부르듯이 우리 각자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우리 때때로는 기동아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요, 때때로는 금동아 이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네가 나를 어려울 때, 힘들 때 이렇게 나를 돕고 섬겼다. 또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진정 필요할 때 너는 나를 도왔다. 이제부터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겠다. 우리 주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릴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뭐라고 변명하겠습니까? 주여,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목마르고 주님이 배부르고 그렇게 할 때 나는 그렇게 주님을 섬긴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와 왼편에 있는 자들을 나눠놓고 그 오른편에 있는 양, 왼쪽에 있는 양을 갈라놓고 주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헐벗었을 때 나에게 입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나에게 입을 걸 주었고, 내가 배고플 때 나에게 먹을 걸 주었다.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가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이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은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러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내가 너를 섬기겠다. 참 이 놀라운 음성을 우리 형제자매들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섬기겠다. 우리 주님이 우리 형제자매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성실과 진정으로 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섬겨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섬기는 나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천국은 섬기는 나라이다.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를 섬김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모본을 보여주셨어요. 이 영광스러운 섬김의 향기가 우리 모두에게 소유되어서 모두를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모두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성실과 진정으로 섬길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것입니다. 섬김의 아름다움은 감당할 법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 형제님들이 몇 분이 나오셔서 교회를 섬긴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적은 것이지만 우리가 이 눈을 치어서 누구를 위해서 칩니까? 다른 성도를 미끄러지지 않도록, 차가 빠지지 않도록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섬김의 아름다운 법은 우리는 이게 적은 것 같지만 이 적은 것까지도 이 섬기는 일들은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주님이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 섬김의 아름다움은 감당할 법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도 이 여호사의 부탁처럼 유언처럼 이 유언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주님, 나와 내 집은 내가 여호와를 섬기며 남은 생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바로 이 여호수아가 이제 이 땅을 떠나면서 마지막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이 물려준 이 말씀을 우리들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실과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힘주시고 우리가 섬기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다 착한 종아 하는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